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고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 생명부터 노인에게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자나깨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어서 21세기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명문 가문이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이냐,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요, 옛말에도 나라의 임금님도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책이 나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내용에 대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통 사람은 24시간을 사용하지만은 좀 부지런한 사람은 25시간, 26시간, 27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게으른 요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불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도 일어나고 더 좋은 것은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복되고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을 이 삼액체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공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을 천재는 따라올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검소해야 돼요. 검소하자. 사치해서는 안 되죠. 옛날 우리 민족은 본래 허례허식, 그래서 관혼상제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차려놓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비세허덕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냐면 허례허식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중과세도 하지 말도록 하고 또 잔치 이런 것도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사치스럽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잔치들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명품을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무슨 명품. 우리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우리 삶 속에서도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절약하는 겁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에 있는 사람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버리질 않으면은, 즉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은 이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물질적인 낭비도, 시간적인 낭비, 재능의 낭비도 있습니다.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이 네 가지,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철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뜻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라.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세 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거울, 둘째는 말씀의 거울, 셋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억지로 펼치다 보니까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가 이 진화론 중에 특별히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그래서 살아남느냐, 그런 동물과 식물들만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과 식물은 다 도태됐다고 하는 겁니다. 또 도전과 응전입니다. 도전에 응전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세계 역사를 쭉 바라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끊임없는 도전에 응전한 민족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날 왕양명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겨야 되는데 남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겁니다.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이익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든지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영웅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위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환경에 적응하고 도전에 응전하고 꿈과 비전을 갖는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뭐라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15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성경에 있어요. 두 번째는 승리의 길과 패배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의 길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느냐 영원히 죽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고 내 마음에 들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복받는 길과 승리의 길과 영생의 길을 분명히 기록하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고 영생의 길을 가면 천국에 다다르게 되고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 저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명문 가문 되는 내용을 더 살펴보면 첫째는 말씀 듣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왜 큰 복을 받고 세계를 주름잡고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의 아주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았을 때 지금까지도 그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 우뚝 선 민족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싶었던 노벨상을 우리는 한 사람 탔지만 그분들은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탔다는 거예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요. 가장 중요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 4가지의 밭을 준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와 같고, 하나는 돌짝밭과 같고, 하나는 가시덤불 같고, 하나는 옥토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엇일까요? 어느 시간에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 뭐야, 들으려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중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99.9%가 순금이지만 믿음은 100% 순종해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약속과 축복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다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십자가는 무슨 뜻이고 십자가의 보혈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또 재림하실 것, 이것까지 다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사명을 맡은 우리들이 이것을 담당하고 감당해야만, 그리고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가정을 통해서 21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교회와 이웃을 해서 나라 민족에서 위대하게 쓰실 지도자를 뽑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신앙 명문 가문이 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뛰어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는 어디서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번성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한 네 번째,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풍부하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5절에 보면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일곱째는 사업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덟 번째는 성민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홉 번째는 존귀한 자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열 번째는 구워주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11번째는 지도자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 생명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전수받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전수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마침내 여러분 생전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고 또 여러분이 넉넉히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때를 상상하며 오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